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측량할 일이 있어서 측량을 불러서 측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시는 분들이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있었어요.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 대장에 있었던 그 경계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은 안 변하지 않겠습니까? 땅 그냥 땅인데 그 땅도 변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준거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보면 꼭 못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정상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위성 통해서 그 정확한 그 치수를 받아야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옛날에 어디다가 이렇게 준거점이라고 해가지고 박아놨다고 그거 준거 삼아서 하면은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바뀌드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냐면 보니까 대략 한 20cm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는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다 변합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은 그냥 늘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떤 안정적인 그런 세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순간들이 한 번씩 오죠. 인생 가운데. 근데 이 암병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삶에서. 너무너무 큰 변화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경고 사인을 항상 여러분 보면서 보거든요. 너도 걸릴 수 있는 병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병 걸려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을 항상 내 마음에 염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하고 막 무슨 삼성보험이고 무슨 보험이고 다 드러났다가 그래 암에 걸리면 돈 받겠지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병 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수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장수한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켜라.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가?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장수의 비결 해가지고 생로병사의 비결 무슨 비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도 그냥 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고 병원 가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소아과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맨날 건강 그런 거 지나가고 그래요. 그거 보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있는데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평화로울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3절에 나와 있죠.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정의를 내가 쭉 찾아봤어요. 진리에 대한 뭐 사전적 의미, 무슨 의미 쭉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엔 진리는 핵심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인자와 진리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제가 요게 이제 고민이 되어서 이제 주석가들이 어떻게 썼는지 하고 이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면 쌍방간이라는 거예요. 쌍방간.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을 때 이 인자의 주체가 누굴까? 이 진리의 주체가 누굴까? 3인칭일까? 1인칭일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확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해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오히려 쌍방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는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내가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주시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평생 괴롭겠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네 안에 있음을 네가 붙들어라. 그리고 또한 나도 인자한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향해서. 그리하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이제 우리 태희가 지금 이제 5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영어를 해요. 얘가 그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그 영어를 이제 해요. 어제는 뭐 또 그러더라고. 엄마 막 위에 막 뛰어다니면서 쉐쉐쉐쉐 그러는데 제가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쉐쉐 중국말을 하더라고. 중국어도 가르쳐. 5살짜리한테. 요즘에 유치원은 미쳤나 봐. 중국어도 가르쳐요. 영어도 가르쳐요. 아이고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가지고요. 중국말도 해야 되고 미국말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리다 갖다 놔도 정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어디든지 가서도 살아남아. 어디 가든지 미국 가서 살아남든 중국 가서 살아남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뭐도 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지 말고 넌 그렇게 살아라. 너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 비결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자와 진리를 붙든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붙든 사람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그러면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 과연 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가지고 엄청 뭐라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변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진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가 네 스스로에 대해서 확정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일 많이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조직 생활할 때 물어보고 해라. 꼭 혼자 지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조직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매뉴얼이 이 조직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해가지고
내가 한번 잘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예전에도 이제 항상 듣던 얘기죠.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이 목사, 혼자 그러지 말고 물어보고 해, 물어보고. 그럼 또 이제 속상해가지고 지가 나보다 잘하나? 두고 보자. 내가 더 이번 주에 더 많이 모아가지고 칭찬 받아야지. 막 전화 막 또 해, 막 죽으라고 전화하면서 와라 뭐해라. 더 안 와 그날. 우리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그 출석 부심이라고 그래요. 출석 부심. 청년부에 누가 더 많이 나왔나? 5부서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막 더 열을 냈던 날은 더 안 나와. 출석 부심. 물어보고 하라는 말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근데요, 진짜 조직 중에 제일 큰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거 조직 아닙니다. 건달 조직이 아니라 제일 큰 조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신기하게도요,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연결 고리를 느껴본 사람들은 이게 참 신기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전혀 대화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안 해봤는데 이 영적으로 탁 핀트가 맞게 맞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내가 제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 소중한 사람들이죠. 네, 제가 이번에 뭐를 보냈습니다. 과일을 그냥 오렌지를 한 10박스를 보냈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그날 또 해필이면 내가 오렌지를 3박스를 사놨어. 그러면 제가 조직 생활을 할 때처럼, 권사님 제발 그냥 보내지 말고 물어 좀 보고 전화 좀 하세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주간은 오렌지만 죽어라고 먹다가 다른 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물었다.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냐?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유종옥 사모님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방언하면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뜻도 다 얘기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저도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나래요?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계속 나는 그 주파수가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뉴저지에 있는 모 신학교를 갈까요? 미시건에 있는 모 신학교를 갈까요? 2개가 다 돼가지고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내가 명성을 떨치고, 어디가 더 잘 될 것인가 고민. 둘 다 좋은 학교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길 가든 저길 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교만함을 깨트리고 싶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장 떠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확실히 느꼈어. 여러 번 느꼈어. 내 교만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 그러니까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 갈 길은 놀랍게도 미시건도 아니고 뉴저지도 아니고 네 교만함과 너의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부터 너를 떠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지 또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막 매일같이 4시간씩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계속 주신 게 뭐냐? 너 그래서 그거 공부해가지고 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 또 처음 또 부르심을 또 회상하게 하셔. 엉엉 울고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중요한 게 아니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꼭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래서 A입니까 B입니까? 그래서 항암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테니 말 테니. 근데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꼭 얘기하셔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그 길을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선배님들처럼 너는 그것도 몰라 하는 눈빛으로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자하심과 사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지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에게 약이 되리라. 네 골수를 윤택해 하리라. 참으로 그럴까요? 참으로 이게 약이 될까요? 맞습니다. 약이 됩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는 내 삶에 당연히 약이 됩니다. 요 마음이 평안한 것과 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MBC 무슨 다큐 뭐 이런 거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비결을 오늘 잠언에 솔로몬이 잘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충만한 누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